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아멘. 자, 오늘 공감에 대한 말씀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2025년 6월에 거의 절반의 절반을 가고 있어요. 6월 달 그리고 셋째 주 주일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써 날씨가 30도가 넘어가요. 그쵸? 날씨가 벌써 30도가 넘어가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지난 한 주간 선생님이 너무 이거 날씨가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지면은 진짜 여름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벌써부터 되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여름날을 잘 대비하여서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눌러주시고 눌러보시면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보시면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을 표현할까요?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 그림이지 않나요? 자, 이 그림은 IQ 검사를 할 때 나오는 그림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 물음표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를 생각해내서 정답을 유추해 나가는 검사를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 IQ 검사를 내가 해본 적이 있다 라고 하시는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 여러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나요? 선생님은 이 IQ 검사를 이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IQ 검사를 많이 하지 않지만 옛날 선생님 시대에는 이 IQ 검사를 많이 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를 이제 IQ 지능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요새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번 눌러주시면 자, 다음 그림을 보면은 16가지의 이제 알파벳이 있습니다. 자, 흔히들 우리들이 요새 많이 이제 알게 되는 일명 MBTI 성격이라는 지수를 이제 16가지의 지표로 나누었던 이제 성격 지표를 보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 자기의 이 MBTI라고 하는 이 알파벳을 알고 있나요? 자, 선생님은 이제 이 MBTI 성격이 INTP라고 나옵니다. 자, 이 성격이 지금 자리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디어 뱅크형, 비판적이고 비평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전략가, 쉽게 말해서 현실적인 사람이다라는 성격이 나왔어요. 자, 이렇듯이 우리는 나의 IQ를 알고 싶어하고 내 성격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이 성격인데 저 사람은 나와 맞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일까? 라는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잘 맞고 나랑 비슷한 사람과 공감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들이죠. 자, 공감의 뜻을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상대방 감정, 의견에 대해서 나도 그렇다고 느낌. 아멘. 자, 다시 한번 밑에를 읽어보면 시작. 이웃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성품. 아멘. 자, 여기에서 이 공감에 대한 관점을 잘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나요? 그쵸.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공감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공감을 하길 원합니다. 나를 좋아하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서로 속이 상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등장인물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웃인 마리아의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에서 이 공감에 대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내용이었어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내용의 이 말씀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신데 여기에서 나사로의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정작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웃들과 자매인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내용이 더욱더 많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역할은 무덤에서 계속 누워있다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수족이 휜 천에 칭칭 감겨있는 미라 같은 상태에서 두 발로 뜀뛰면서 나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즉, 이 본문에서 나사로에 대한 비중이 별로 크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11장 말씀에서는 주로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대화한 내용이 중점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에서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32절에서 35절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과 나사로 가족에 대한 친밀한 관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 가족들과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요한복음 5절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은 본래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마리아와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누이들은 예수님께 부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고쳐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위태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얼마나?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위태하다, 정말 오늘 내일 한다, 죽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이동하지 않으시고 머무셨던 곳에서 거기서 더 이틀이나 머무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할 때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나사로가 벌써 죽었겠죠. 나사로가 죽어 장사하고 무덤에 묻혀서 이미 벌써 4일이나 되던 날이었습니다. 분명 3절에서는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그 나사로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하시더니 이틀이나 늦장 부리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겪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너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셨나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친한 친구에게 어떠한 급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게임한다고,
그 부탁을 늦장 부리면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섭섭할까요? 나는 그 친구에게 정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만큼 친한 사이였는데 그 친구는 내 부탁을 제대로 들어주지가 않으면 얼마나 슬플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게임하면서 늦장 부리지 않으셨지만 그렇지만 나사로가 결국에는 죽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원망 섞인 말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1절 말씀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32절 말씀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워해서라는 말보다는 이제 섭섭해서 이 말을 하는 거겠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서운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3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 함께 온 장사를 같이 치르러 온 유대인들을 우는 것을 보셨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이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기에는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면은 나사로가 이제 죽은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슬퍼하시고 같이 공감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에 사용된 이 원어를 보면 이 헬라 단어의 의미는 꾸지람과 책망을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꾸짖고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이 분노하시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와 같이 감정적으로 격양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기는 하지만 내가 아끼는 사람이 이렇게 슬퍼하면은 나도 슬퍼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슬퍼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고 아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긴 하셨지만 같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습니다. 자, 물론 이 꾸지람의 관점은 마리아와 조문객들에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상황을 분노하신 것이죠. 내가 아끼는 사람이 슬퍼하면은 나도 슬퍼하게 됩니다. 나도 슬퍼지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죠.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은 큰 소리로 우는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슬퍼할 상황이 아님에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슬퍼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애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슬퍼하고 계신 이 자들을 위로하고 공감하시면서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공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아나신 것을 알고 계셨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을 당한 그들이 겪는 감정과 생각을 먼저 이해하셨죠. 그리하여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의 슬퍼하신 것을 괴롭게 생각하시고 비탄과 분노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 슬픔에 묻혀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만의 방식대로 그들을 도우시고 공감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공감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한 알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자리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아픔을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프시고 피곤하시면서 잠도 주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울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원하셨더라면 얼마든지 겪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는 형태로서 우리 사람들과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항상 이해하시는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자,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먼저 공감하신 뒤에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 슬픔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공감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공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상대방이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 아픔을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상대방과 잘 공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내가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공감하면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자,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구나 아니면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네 라고 공감해 주면서 그 상황에 적합한 표정과 말을 해주면서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과 공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끔 말을 표현해 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감만 잘해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상황에 대하여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자, 그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공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또한 학교와 그리고 회사에서 사회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